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겔에 있는 그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목표 성취보다 더 어려운 것이란 주제로 주상유 장로님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대단히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일어난 일들을 딱 듣는 순간에 처음에는 어느 나라, 딴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 줄 알았어요. 저쪽 중국이나 그런 데서 가끔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일이더라고요. 그 순간에 정말 제 마음속에 느껴진 게 죽음이라는 게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항상 죽음은 우리 가까이에 있구나. 특히 젊은이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죽음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들은. 근데 항상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정말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가. 정말 이 시대가 사람들이 너무 세상의 것에 매몰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늘 먹고 또 내일 즐기고 하는 것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복음인데 정말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진 자들이 정말 사명이 크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이고요. 여러분들 말씀, 긴 말씀. 사실 중간에 좀 빼도 됐는데 중간에 빼면 좀 이상해서 그냥 다 읽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있죠. 중국이 처음부터 이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쪼각쪼각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춘추 청국 시대에는 전국 시대에는 7나라, 8나라 나뉘어져 가지고 계속 싸우다가 그러니까 최초로 통일한 왕조가 우리가 잘 아는 진나라죠. 그 진나라 진시황이 통일했을 때 그때 나이가 39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진시황이 39의 나라를 통일하고 만리장성도 쌓고 많은 일을 했죠. 그런데 의외로 그의 나라가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냐면 50살에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불로초 불사약 다 먹겠다고 알렸는데 의외로 빨리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3년 후에 진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는 15년 만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나라 보통 고려도 그렇고 이시조선도 그렇고 500년 얘기하잖아요. 나라 한번 세우면 500년입니다. 그냥. 근데 어떻게 15년이면 순식간이죠. 야, 이게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나? 그 대단한 나라. 지금도 진시황이 죽은 무덤봉은 엄청나고 여러 가지 병거들 진흙으로 만든 병마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대단하죠. 야, 그거 몇 년 동안에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만들었을까? 정말 엄청난 일들인데 너무 허망한 거. 그래서 그런 진나라를 두고 사람들은 말해요. 정말 뭘 만들어 세우는 것보다, 그건 이제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 그러니까 목표를 성취하는 것보다 그 성취한 목표를 지속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열심히 성취를 했는데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실은 기드온도 비슷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을 미드안으로부터 구원했거든요. 정말 그가 목표한 바라던 것을 성취했어요. 도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기드온이 그다음부터 조금씩 하나님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주 좋지 않게 끝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 중요하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믿음의 일을 달려가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도중에 멈추면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드온을 보면 기드온이 의외로 약자들에게 너그럽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야간 기습 공격으로 미디안 대군을 격파했죠.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뭐 승리할 것도 없죠. 그냥 자기네끼리 싸우게 만든 거니까. 그래서 그때 그들 대군 13만 5천 명 중에서 살아서 도망친 자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5,000명입니다. 15,000명이 도망갔는데 뭐 한밤중에 도망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우리 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빨리 저들이 도망가서 전열을 정비하기 전에 빨리 정리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냥 밤새 쉬지 않고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먹을 걸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뭘 먹어야 되는데 아침이 되고 먹어야 되는데 먹을 걸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숫꽃과 분회를 지나면서 주민들에게 떡 좀 달라. 지금 말하면 보급품을 좀 보내달라고 이제 요구한 거죠. 그런데 숫꽃이나 분해할 사람들, 그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기드온의 요청을 들어준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잘못하면 미디안에 보복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강하냐 이걸 재야 돼요. 저울질해서 확실하게 이길 만한 쪽에다가 밀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이제 당합니다. 그런데 딱 자기네들이 보기에 기드온의 용사는 3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저쪽 10,000명 수준이란 말이에요. 겉보기에 누가 거기서 기드온이 이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기드온한테 너한테 승리한 뭐 증거가 있냐? 어떻게 이긴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증거를 좀 보여라. 그러면서 떡을 주질 않아요. 6절을 보세요.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 그 말을 듣자 기드온이 열받았죠. 분노했죠. 좋아? 나를 못 믿어? 우리를 우습게 알아? 우리가 이기고 돌아와서 너희를 죽이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던 그대로 다 했어요. 숫곳에 가서는 방백 77명을 살을 찢었다고요. 바꿔 얘기하면 혹독하게 고문하고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분을에서는 망대를 헐고 마을 주민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들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있던 같은 동족이거든요. 자, 기드온이 그렇게 행했는데 사실은 기드온 자신도 숫곳과 분우엘 주민들처럼 하나님께 행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증거 보여주세요. 그 증거 보여달라고 했던 게 뭐예요? 양털 표적이죠. 그죠? 2번씩이나 시험했죠. 하나님은 그때 진노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셨죠. 기드온의 연약한 믿음을 용납하셨습니다. 숫곳과 분해할 사람들이 기드온을 믿지 못하고 증거를 보이라고 했을 때 기드온은 마찬가지로 저들을 용납하고 참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들에게 보복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기밀들을 파괴했어요. 사실은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날 때 있죠. 분노가 머리끝에까지 치솟을 때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분노라는 주제 가지고 얘기하면 정말 사람들 할 얘기 많아요. 저도 예전에 분노라는 주제로 이제 특강을 기획해서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심리학 강의하면서 심리학 그쪽에서도 이 조직 내에서의 그 분노 문제가 굉장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자주 그쪽 주제를 이제 다루면서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분노 문제가 이제 서로 간의 갈등 문제가 격화되고 막 부시고 이제 엉망이 되니까, 특히 우리나라처럼 다혈질이고 그다음에 좌파 우파 갈라져 가지고 싸우는 이런 속에서는 이 문제가 항상 대두가 돼요. 근데 이렇게 분노가 치미는 그 순간이 정말 조심해야 될 때거든요. 왜냐하면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성질나는 대로 행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서 말했습니다. 뒷면에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세요. 내용 나오죠?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거기 뭐라고 됐냐면 분이 나지만 죄는 짓지 마라. 뭔가 하지 마라. 그리고 분을 오래 품지 마라.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여기서 해가 지도록은 이스라엘은 항상 하루가 저녁 때가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그 다음 날이죠. 하루만 나는 거 사실 인간의 본질이 분노가 나는 거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도 인간의 죄를 보면 매일 분노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심판하지는 않아요. 분노 자체가 나는 것은 인간의 하나의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대로 내가 따라가다 보면 죄를 짓는다는 거죠. 우리가 잘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도 정말 노를 참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장소보다 낫다, 이 말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이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늘 경험합니다. 정말 분노대로 행하고 나서 그때 분노 열받은 것대로 한 거 잘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있잖아요. 참을리자 3번이면 어떻다 하는 우리 속담도 있는데 그게 늘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용서하라고 자주 강조하셨어요. 어쨌든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돼요.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거든요. 큰 비탄감을 받은 자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두려운 말씀이 있죠.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새겨야 될 두려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하셨는데 맞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피가 작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주기도문에도 같은 내용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늘 암송하면서도 그 말씀이 정말 얼마나 엄한 말씀이신지 우리가 잘 새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용서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대로 행하세요. 정말 우리가 용서하는 거 우리 정말 너무 완악해서 우리 마음이 정말 쉽지 않은데 해야 됩니다. 분노를 오랫동안 품지 않는 거.
정말 그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근데 훈련하면 돼요. 그리고 절대로 복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필수예요, 필수. 두 번째로 기드온은 자신의 욕심대로 행했습니다. 어떻게 욕심대로 행했냐? 욕심이 뭐예요? 막 가지는 거죠. 기드온이 많이 소유하고 꼭 왕처럼 살았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기드온이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왕이 되어달라고 다 요청을 한 거예요. 뭐 기드온은 사사죠. 사사는 이제 대를 이어서 지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돼가지고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달라. 22절에 보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때 기드온은 저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어요. 2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자,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드온의 삶을 보면 그의 말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기드온이 왕이 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왕처럼 살았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앞세웠는데 실제로는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24절에 보면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탈취한 금고리를 달라고 그랬죠. 금귀고리. 중동 지역의 그 당시 사람들이 귀에다가 귀걸이를 하나씩 달고 다니는 그런 풍습이 있었나. 그걸 다 뺏은 거. 금이니까 뺏었는데 그거 달라. 꼭 세금처럼 걷었습니다. 근데 그 모은 것이 얼마냐? 금 1700세겔이라 그랬는데 그게 얼마 정도 되나 보니까 20kg 가까이 되더라고요. 20kg 들기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이 20kg짜리 뭐 들다가 허리 삐끗한 기억이 있는데 목사님이 한 개예요, 그게. 그래서 20kg 우리 뭐 저기 민근 형제는 한 40kg까지 씩씩하게 들 것 같은데 하여튼 20kg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 정도 되나 요즘 금시세로 따지니까 한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20억. 뭐 말로는 20억 뭐 우습죠. 20억. 죽었다 깨도 우리는 못 만져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소유했죠. 30절에 보니까 아들만 70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만 낳았겠습니까? 딸도 그 정도 숫자는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똑같이 낳았다고 치고 확률적으로 140명이라는 얘기죠.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이렇게 많이 낳은 사람 별로 없어요. 이 정도 자녀 얻으려면 아내를 수십 명 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31절에 보면 세겜에 첩도 두었다 그랬죠. 아내 외에 다른 여자도 도처에 많이 있어요. 기드온이 그 첩에게서 나온 그 세겜에 있는 첩에서 나온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고약해요. 우리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아비멜렉의 이름이 뭐냐?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이 이름 지었죠? 아버지가 짓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았는데 자기를 왕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왕처럼 살았어요. 실제로 아비멜렉은 이후에 왕이 됩니다.
대를 이어서 왕이 돼요. 실제로 아비멜렉. 예전에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따르는 사람들 줄여라. 너무 많다. 줄여라. 네가 많이 줄이면 줄일수록 내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셨죠. 여기서 기드온은 교훈을 받았어야 해요. 많이 모으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여자도 많이 소유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많은 여자 소유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왕처럼 살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계속되지 못했어요. 사사기 9장을 보면, 그 다음에 사사기 9장을 보면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그의 집에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본초의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얼마 안 돼서 아주 수치스럽게 죽습니다. 어떤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어버려요. 결과적으로 기드온의 집은 폭삭 망한 거예요. 여러분, 잠시 반짝이는 그런 복, 제대로 된 복이 아니죠. 예. 우리 그런 복을 받으려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복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에게까지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바로 그런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갔어요. 다윗이 받았던 복도 그 복 마찬가지예요. 그의 왕위가 자손 대대로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잘 풀리고 잘 되면 이상하게 그 세상 속에서 자꾸 매몰돼 버려요. 정말 우리 마음, 참 사람이 연약해서 정말 초심을 자꾸 잃어버리거든요. 그건 뭐 신앙이 좋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교회가 어렵고 조그만 때는 모든 거 다 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헌신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든 것들이 부여지고 풍요해지면 갑자기 교만해져요. 갑자기 달라집니다. 그 우리 객관적으로 옆에서 딱 바로 보이는데도 본인들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사람이 그렇게 완악한 존재들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기드온이 마지막으로 남은 미디안의 잔병들, 군대들을 다 진멸하고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서 그다음에 죽였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취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21절 중반 이후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초승달 장식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고대 애굽에서는 해를 숭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중동 지역은 달을 숭배했거든요. 우리 잘 아는 아브람과 그의 친척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우르와 하란에서 살았잖아요. 거기도 달의 신을 섬기는 아주 중심지였어요. 아주 달의 신을 섬기는 아주 중심지가 그곳이었어요. 그쪽 지역이 달신을 많이 섬겼어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쪽 지역 나라는 이 국기에 초승달이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물론 뭐 이슬람권이 그쪽을 이제 더 장악하면서 그게 이제 더 많이 퍼져나가긴 했는데 그 영향력이 있어요. 기드온이 두 왕에게서 취했던, 두 왕의 그 낙타 목에 달려있던 취했던 그 초승달 장식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부적과 같은 거예요. 다 목에 걸고 가면 이제 안심인 거예요. 기드온이 왜 그것을 취했습니까? 좋은 거니까. 값진 거니까. 뭐 별로 돈이 안 되거나 그러면 뭐 그거 가질 이유가 없죠. 그게 뭐 단지 거기 그 소단 장식이 뭐 기드온에게 그게 어떤 뭐 효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 그렇지만 저 보니까 뭐 대단히 값 있는 뭔가로 만들었을 거예요. 뭐 금이든 뭐든. 그러니까 취해서 뒤에 보면은 그것을 보관했다고 되어 있죠. 기드온 집에 소승달 장식과 폐물과 못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걸 따로 잘 보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7장 25절과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 명령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방인들이 섬기던 가증한 신상이나 그런 부적 같은 그런 것들은 집에 들이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리 값지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탐내지 말고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불살라 없애라. 그런데 기드온은 그 계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기드온은 백성에게서 모았던 금이 있거든요. 아까 20kg 가까이 돼요.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성읍 오브라이트. 에봇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그 조끼 같은 예복이죠. 조끼 같은 예복인데 그 흉패 가슴 이 부분에 이제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죠? 그 우림과 둠밈을 이제 거기 두고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해석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점치는데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데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 썼어요. 근데 원래 이제 에봇을 만들 때 금실이 들어갑니다. 금실을 섞고 뭐 이거 섞는데 이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너무 잘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20kg로 다 만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일부러 만들었는데 너무 금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화려하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주장. 그래서 사람이 입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입을 수 없게 그냥 형상만 만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알 수가 없죠. 어쨌든 대단히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죠. 사람들이 그 에봇을 특별하게 생각한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예. 온 이스라엘이 오브라에 있는 금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고 했어요. 이 음란하게 위했다. 음란하다는 얘기는 원래 음란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원래 남편을 제대로 안 모시고 다른 남편을 이제 섬길 때 음란이라는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봇을 하나님처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에봇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조끼로 입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에봇인데 이게 도구가 아니라 섬기는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위하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봇이 결과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올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만들었는데 너무 섬기니까 실제로 하나님 위하는 게 아니야. 이거 자체가 복을 주고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게 하는 그 대상으로 섬기게 돼.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 지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심판했습니다. 뭐 몇천 명을 죽이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심판했습니까?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심판한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믿고 섬겼어요. 그게 바로 우상이죠. 우리가 의외로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십자가가 그래요. 십자가. 혹시 여러분도 십자가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십자가를 딱 앞세우면 귀신이 막 도망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십자가에 능력 없어요. 십자가 아무 능력 없어요. 십자가가 귀신 도망가게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마귀를 대적한 마귀는 도망가는 거지 십자가 내밀었다고 귀신 도망가는 일 절대 없습니다.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 십자가 목에 걸면 나한테 행운이 따를 거라고 믿어요. 집에 십자가 걸어놓으면 그 집에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차에다가 십자가 걸어놓으면 사고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물론 십자가 보면서 내가 예수님 묵상하게 되고 잠깐 잊어버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게 한다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자체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뭔가 우리에게 복이 될 거야, 은혜가 될 거야 이렇게 믿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믿거나 의지하지 마세요. 실제로 이방인들의 신전에 가보면 불교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신전 안에는 그 신상이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게 딱 버티고 있습니다. 어느 신전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감동해가지고 우리 저희 남철현 집사님도 가끔 불쌍한 불교에 가가지고 부처님은 너무 잘생기셨어. 글쎄요, 뭐 잘생겼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감동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나무 괴짝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창문도 없기 때문에 깜깜해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로 나타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얼마나 믿어요.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세요. 그게 믿음의 전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자전거가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지하면 넘어지죠. 계속해서 달려야 돼요. 그래야만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안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도달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기드온같이 한때 승리하고 성공했던 자들이 왜 넘어집니까? 왜 마지막에 실패합니까? 자기를 못 이겨서 그래요. 자기를 이기지 못해요. 세상은 다 이겼는데 자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못 이기고 자신의 분노를 못 이기고 자신의 생각을 때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잖아요. 기도는
그 하나님의 복을 떠나서 세상의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끝이 좋지 않았어요. 우린 기드온처럼 행하지 맙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잘 되든 잘못되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붙잡고 그분만 소망하면서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복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는 처음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기드온처럼 행하지 맙시다. 나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합시다.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됩시다.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붙잡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기도를 바라보는 함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삽니다. 참으로 버림받고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인간의 연약함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저희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저희들이 지배하려고 하고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죽음이 저희들 곁에 결코 멀리 있지 않고 언제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순간적으로 우리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고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되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행복하게 하시고 일단 어떻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분노와 아버지 하나님 욕심과 저희의 생각이 앞서는 때가 많고 하나님보다는 아버지 세상의 것을 더 의존하는 때가 많은 것을 흑이 여겨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도원의 마지막 이후 삶을 보면서 참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들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그 모습이 때론 저희들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다가도 또 문제가 풀리면 또 하나님을 아주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저희들이 주님만 소망하면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만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소망하며 살아가며 매일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이 저희 가정과 또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저희 자손들에게 영원히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